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가 공예배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성령의 신자들의 탄식,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식들은 모두 18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고난의 삶인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 되죠. 그래서 먼저는 피조물의 탄식이었습니다. 피조물들은 그들을 다스리라고 지음을 받으신 사람이 타락할 때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락할 때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피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본래의 목적대로 다스림을 받을 때 이제 회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자들의 탄식입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그 밑에 보물이 가득 묻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사야 되는 땅이 되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신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열매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신자 나 자신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죄의 지배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유인이 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의의 종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핀 탄식입니다. 근데 이 탄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피조물의 탄식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고요. 25절에서도 이 신자들의 탄식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자들도 기다리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나 신자들 모두 소망을 기다리는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성령의 탄식에는 기다린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18절에 장차 있을 영광을 기다리는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나타나는 그 탄식이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기다리기 위한 탄식은 아닙니다. 성령의 탄식은 기다림의 탄식이 아니라 도울 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도울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신자들을 도울 때 탄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돕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요. 무엇 무엇과 함께, 무엇 무엇과 더불어라는 단어와 그리고 누구누구를 위하여 아니면 누구누구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다는 단어와 마지막으로 짊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돕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가면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하여 지어주거나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어주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돕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피조물이나 신자들이나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이 피조물들은 신자들을 통해 회복이 되는 거죠. 신자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짐을 짊어진 신자와 함께 혹은 신자를 대신하여 그 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도우실까요? 뭐 그냥 돕는다, 그냥 그렇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도우심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신자들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으로 그들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신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죠. 함께 짐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러면 기도만 그렇게 도우시냐? 이제 뭐 그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은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제 교회에서 사용되거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기도에 대해서도 살폈어요. 그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이 설교 중에 본문을 설명하기도 바쁜데 그 기도에 대해서 또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배우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때 들었던 분들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단어들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 오해가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드셔서 좀 들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교류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누구나 언제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게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은 시간을 정해서 뭐 줌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니 조금이라도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전도사님께 말씀드려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다른 분들께 말씀하시면은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게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기쁜 일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일이. 그냥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식을 쌓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그걸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으로 충분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못 살잖아요. 몰라서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부담이 없어요. 누구나 당연히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수고 없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저절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냥 저는 수업 시간에 한 번만 듣고 다 알아요. 이런 애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나 한 번 듣고 다 하니까 나 시험을 어떻게 보든지 나는 잘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을 위한 공부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고와 노력을 들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기면 그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딴 때로 미루잖아요. 뭐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딴 때로 미루면은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은 그거는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그걸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들면은 그때 바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회가 되면 뭐 좀 더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좀 더 시간이 많아지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는 거고 다른 거 할 시간 없애고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제가 뭐 기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 살필 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월적인 어떤 것에게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뭔가 대단한 존재에게 그것에 강구함으로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은 종교의 목적이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거잖아요. 종교도 결국엔 자기 욕망이에요. 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뭐 정신적인 거든 뭐 세상적인 거든 어쨌든 간에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거고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기도는 모든 종교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기도의 형태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무기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큰 돈을 들여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이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그 큰 돈을 들여서 굿하잖아요. 굿도 기도죠. 신에게 뭔가 강구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기도인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차를 사거나 영화를 시작할 때 고사를 드리잖아요. 고사도 돈을 들여서 하는 기도의 일종인 거예요. 그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종교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면 그 수단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거는 같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기도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다른 종교들과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당연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겠죠. 누구에게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면 잘못된 기도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아니 그냥 100%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이 연약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길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당연히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근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그런 연약함은 아닙니다. 무지에 따른 연약함이에요. 무지에 따른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약함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성경께서는 바로 이것을 도우시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삶 전체로 넓혀보면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대로 이해한다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리니까요. 근데 어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죠. 당연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삶을 파괴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부모의 당연한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뭐 높은 자리에 갔을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뭐 똑똑하고 뭐 전교에서 막 하고 전국에서 몇 등 하고 그래서 무슨 사법고시에 붙고 뭐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법관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법관이 됐는데 그게 좋은 일 같지만 나중에 그 법관이 된 것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정말 좋은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당장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원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종교가 없는 분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고 똑같은 것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별된 삶은 발견되지 못하죠.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던 뭐 조용히 기도를 하던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던 뜨고 기도를 하던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골방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위선이죠.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숨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는 기도는 기계적인 기도를 말해요. 우리 자판기 있잖아요. 돈을 얼마를 넣으면은 그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기도하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이만큼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뭐 주기도문 500번 외우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사도신경 1000번 외우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니까요. 그 불교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들에서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숫자 세가면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요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기계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와서 같은 말만 500번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만 500번 반복해요. 아니면 뭐 달라고 1000번 얘기해요.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를 채운다고 시간을 채운다고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백만의 사람이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이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이 모일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낼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교만입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요. 이거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 이 외에는 기도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게 무엇이냐? 무엇을 기도하냐입니다. 무엇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기도문 자체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될 수는 없어요. 뭐 그것을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신 거죠. 주기도문을 반복한다고 그 자체에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과의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무서워서 주기도문을 막 암송을 했어요. 그런다고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고 내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걸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구분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 제목,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잘못된 거 강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자주 기도했던 것은 당연히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달라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죠. 뭐 여러분들도 하셨겠지만, 뭐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사부는 알아요. 제가 한두 번 빠지시는 거 그거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저는 설교하기 전에는 아예 이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누가 안 오신 거 제가 알게 될까봐.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의 이 기도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불신자분의 소망과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란다? 이게 뭐 달라요? 똑같잖아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오라는 기도하면 안 되냐? 뭐 전도에 대한 기도하면 안 되냐?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잘못됐잖아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부흥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말은 좋지. 뭐 현실감 없는 거 아니냐. 일단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말하는 그 현실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할 때 이제 기도문을 읽는데 요 책 읽잖아요, 요 책. 이게 기도의 골짜기라는 무명의 청교도들의 기도를 엮은 책을 제가 읽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책을 보면은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 제목으로 해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책을 사서 읽잖아요.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뜬구름 잡는 기도 같고요. 정말 뭐 이런 기도가 뭐 실제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의 소망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 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구절이잖아요. 신자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하지만 행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그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불신자들도 소망하는 것이고 그들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게 아니라 공부해야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잘 보려고 해선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일반 은혜잖아요.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모두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를 얻는 방법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얻어야죠. 신자들은 도리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마치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 성적 잘 받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그런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잖아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뭘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렵냐. 이 기도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게 정리되고 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엘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병이 고쳐지고 로또가 당첨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예,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그 소망이 정말 간절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야 되는 그런 환타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모르게 그런 일을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위해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은혜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로만 입으로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죄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예.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해서 뭐 이것을 알아듣지 못할 말로 뭐 기도하는 방언과 연결짓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 하시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의식 중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무엇을 원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탄식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무지에서 나오는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더 알도록 하시고 더 소망하도록 하십니다. 더욱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 탄식을 들은 이사야는 반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성령의 탄식을 들은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그 나라를 위한 소명이 생깁니다. 그 소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완벽한 기도 못합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믿고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탄식을 통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셨겠지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의와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아니 기도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건데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원해야 된다니까. 신자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참된 소망을 가진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 신앙을 왜곡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왜곡이 많이 됩니다. 신사도주의라고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런 운동이 너무 활발하죠. 뭐 그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죠. 그죠? 또 성경에 대해서 철학적인 해석이 많고요.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교양 있는 지식인이라는 탈을 쓰고 신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찬양과 기도가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필요도 있죠. 잘못됐으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이런 왜곡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진짜보다 그것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려면 우리는 진짜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진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느 드라마에서 이제 주인공이 오징어 가게를 해서 장사가 잘 돼서 이제 그것을 질투하는 다른 사람이 원조라는 이름을 갖고 똑같은 메뉴를 그 옆 가게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걸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장사가 잘 되니까 따라한 거죠. 따라서 원조라는 이름을 갖고 따라한 거죠. 근데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미란다가 있어야 환타가 더 잘 팔린다. 이게 뭐 미란다가 환타가 더 맛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짜가 옆에 있으면 진짜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신앙을 왜곡하면 왜곡할수록요. 진짜를 보여주면 그 진짜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사람들은 더 진짜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욕심과 주장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을 듣지 않고 육신의 탄식을 듣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된다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탄식을 들으면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보여서 내 소원을 이루는 자기 공로를 쌓아서 욕망을 이루려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 성령의 탄식을 듣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없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를 끼치는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되 성령의 탄식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도 중요하죠. 많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성령의 탄식을 듣는 기도였냐. 그래서 내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그런 기도를 했느냐입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점점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탄식을 듣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장소, 시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해도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